성전의 회파와 기물들이 탈취당함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본문은 유다의 멸망에 따른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왕궁의 불사름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로 11절에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9년 차에 쳐들어와서 11년 차에 망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9년 차부터 11년까지 한 1년 6개월 어간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멸망했는데 본문은 유다의 멸망에 따른 이 성전 파괴의 내용이 좀 더 되어 있고,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궁, 왕이 거하는 왕궁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거하는 집들이 다 불에 탔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까지 다 무너졌는데 가옥 다 무너지면 성벽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백성의 왕과 백성의 사람들의 삶은 완전 초토화된 건 말할 것 없고, 성전이 불탔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이 다 이제 기구들이 다 탈취당한 거죠. 약탈을 당한 겁니다. 전리품이죠, 한마디로. 근데 그 전리품 중에 대표적인 두 개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죠. 이게 노수로 됐는데 놋기둥인데 노수로 된 기둥이 있고, 또 하나는 성전들에서 이 거대한 거죠. 이 기둥,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기둥이 무너졌고, 또 성전들의 거대한 일종의 바다라고 했는데, 놋바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릇인데, 이게 큰 물을 담는 그릇인데 직경이 한 456cm, 그러니까 4m 56cm인데 요즘 456이 유행하잖아요. 456이 뭡니까? 넷플릭스에 나온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그 사람, 참여한 사람 456명이고 그 마지막 최후 승자 456억 받는 제가 외기 쉽게 하려고 놋바다의 그 직경이 약 4m 50.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동그란 그릇이 3m 56cm라 그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는데 그 노수로 된 그 놋바다를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끌고 닦았습니다. 그 이제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갔느냐 하면 17절 같은 경우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크니까 그걸 막 깨뜨려서 가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시니까 완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그 웅장함이죠. 외형적으로는 웅장하고 거기에 놋 장식한 기둥이나 놋바다를 장식한 것들 보세요. 보면 자 20절과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 이 놋으로 된 그릇이에요. 바다가 그 받침의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가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놋바다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대야가를 큰 대야인데 너무 크니까 놋바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소 12마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고 있는,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소 1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21절의 경우에 보면 그 기둥은 한 기둥이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은 비었고, 그러니까 기둥이 쫙 있는데 놋으로 싹 그냥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는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파이프 형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놋파이프로. 예?
우리가 수도 파이프 가운데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이프로 올라갔는데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랬다. 이렇게 손가락 4개가 이렇게 딱. 그런데 그게 대충 뭐 10cm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예. 그러니까 노시에 파이프지만 그 놋관에 그 파이프 큰 기둥이 두께가 10cm였으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상상할 정도, 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대했는지. 근데 이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나는 야, 이 기둥같이 나라의 기둥이 되라, 예? 국가의 기둥이 되라, 교회의 기둥이 되라, 뭐 가정의 기둥이 되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둥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교재에는 적어놨는데 이게 일일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화면 송출이 어렵좀 제가 준비한 교재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해도 저는 이게 설교문을 이렇게 늘 준비해서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 또 오픈 이제 예배당 오픈을 했는데 지금 유인물이 뒤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상으로는 편의상 이걸 다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제가 캡처를 해서 지금 사진을 여러분 4등분으로 나눠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놓았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자, 서론 다시 한번 보아서 서론 부분에 이런 특별히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하는 약탈당하는 상황의 내용입니다. 상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비극적 참상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던 이 성전이 왜 이렇게 파괴됐는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성경으로 와서 한번 절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이라 했어요. 이날 이제 성전이 완전 파괴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병행하는 성경을 살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5월 7일 이렇게 열왕기하 25장 8절에 하면 5월 여기는 5월 10일로 되어 있잖아요. 5월 7일 한 3일 차이가 있는데 비슷한 경우에 이렇게 파괴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19째 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첫째 해를 계산해 보니까 600견전 605년이에요. 이 지금 19째 해가 언제냐면 586년이에요. 기원전 586년이라고 보면 그것을 플러스 19년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605년이란 말입니다. 605년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가던 첫 번째. 그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인데 나보폴라살의 사실은 그 원정을 따라다니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되고 그리고 정복 전쟁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까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1차로 포로 끌고 가시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김이에요. 김. 그 전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여호아스인데 이 왕은 일찍 이제 뭐 폐위됐고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와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1차 포로예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아버지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이 죽은 지 4년이 되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 끌려갈 때 소년이었잖아요. 10대 후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면 10대 중반 뭐 이럴 때 10대 초반 때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 밑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10대 초반이나 중반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요시야가 자식 농사를 잘못 졌는데 국가에 참 바른 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마치 엘리야 시절에 갈멜산산 경정에서 막 바알 선지 450명 죽이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가 막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역사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강팍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세벨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내일 요때 너는 내가 너 목을 따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막 기겁을 하고 놀라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아합이 말이지 그의 마누라인 이세벨 쫓아가지고서나 말이지 사람들 다 죽였는데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내가 남겨뒀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죠.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바벨론의 지금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하려다 19회 된 이야기를 하려다가 1차 포로에서 시작이 된 지 벌써 19년 차에 나라가 망한 거죠. 중간에 2차 포로가 한번 있었고 지금 나라가 망하면서 세 번째로 끌려요. 지금 왕과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은 뽑히잖아요. 뽑히기 전에 아들들 죽임을 당하잖아요. 왕자들. 그리고 두 눈 뽑히고 노사야슬에 묶여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바벨론. 그때가 지금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9년 차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이제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왕궁들을 불살랐고, 성전 왕궁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상징하는 최고의 보좌가 어디예요? 성전이고 하나는 왕궁 아닙니까? 그걸 다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을 불살라버렸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요새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산이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그런데 주변이 사방이 산으로 다 쌓여 있으니까 요새죠. 그런데 그 요새를 어떻게 돼서 산으로 쌓여 있는데도 거기다가 뭘 해요? 성벽을 또 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기가 힘든 도시죠. 그런데 그런 성벽을 다 무너뜨렸어요. 지난 시간 봤잖아요. 1년 반 동안 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뭐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토성을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쳐들어와 버리잖아요. 1년 반 만에 그냥 함락을 시킨 거예요. 다 불살려서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전쟁에 저기 원정 떠나가지고 와서. 뭐 원정 전쟁 집단하면 개구색인데 전쟁 나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 아기 바칠 대로 바쳤지. 그러니까 막 짓밟은 거예요, 완전히 쑥대 밭을. 그리고 성벽을 헐었더라. 그리고 15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 바벨론 왕에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다 그냥 쓸만한 놈들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고, 그 중에 가난한 백성은 남겨도 포도는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더라. 이 가난한 백성이라는, 제가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가난한 백성이라는 이 뜻이 미달로트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이 미달로트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흔들흔들하다. 이게 원문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걸으려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사령관이 봤을 때 전혀 쓸모가 없는 놈들, 힘쓸지도 못하는 놈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어서 포도원 농사 짓게끔 해놓고 다 데리고 가. 쓸만한 사람들 싹 데리고, 왕을 비롯해 과거까지나 뭐 이런 사람 전부 다 끌고 갔대.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허물었죠? 성벽 허물었죠? 왕궁 불태웠죠? 그 다음에 백성들, 고관이나 백성들 집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막 구름이 가득하고 하던 곳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심지어 성전에 휘장을 지나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말이지 지성소인데 잘못 들어갔다가 직사를 하는 그런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버리고 17절 보세요.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 성전을 떠받들고 있는 두 놋기둥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잖아요.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야긴 보아스를 우리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래,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가 야긴이에요. 야가 이사야, 여호와 야는 이사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에? 엘리야, 야는 엘리시다 그런 뜻이에요. 야가 여호와는 엘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 야는 구원이시다. 그래, 이사는 구원이라는 뜻이. 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야긴 했는데 그가 세우신다.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세우시고 나라도 하나님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기둥의 이름이 뜻이에요.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는 그 안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 성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으로 야긴과 보아스를, 근데 이 놋기둥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둥을.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왜 기둥이 되게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특히 이게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에 7개에 주었잖아요. 편지가. 소아시아에는 그 지진이 많은데, 전통적으로 한 100여 년 만에 지진이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 소아시아는 그 동네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화강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돌로 이렇게 막 궁궐도 짓고 막 어떤 자기네들 막 재단도 짓고 막 집을 다 졌단 말입니다. 졌는데 지진이 한번 100여 년 만에 오면서 쓸어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데 뭐만 남아요? 기둥만 남는 거예요. 기둥만. 네? 그래서 유적지들 보면은 고대 유적지를 발굴하면 뭐부터 발굴해요? 기둥부터 나오잖아요.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는데 이 기둥을 뽑아가 버린 거예요. 노수로 만든 이 두 기둥. 그 기둥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무너져 버린다. 두 놋기둥에 대한 이 상징성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놋기둥과 그 받침들. 근데 놋기둥이 기둥만 뻘쭘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둥의 위와 아래가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 받침들에 대한 그 장식을 보면 뒤에 이제 아까 21절, 22절 이렇게 보면 제가 썼잖아요. 22절에도 보면 이제 기둥에 대한 이제 그런 받침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건 그때 보기로 하고, 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전들이죠. 성전들도 성전 안에 뜰이 있고
성전 바깥에 뜰이 있어요. 성전 바깥에 뜰은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성전 바깥의 뜰은 또 성전에 해당하는데, 성전 안 뜰은 성전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는 뜰이에요. 거기에 남자의 뜰인데, 제사의 뜰인데, 거기에 뭐냐면 큰 놋바다가 있고 정면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예? 거기 그래서 재물을 막 거기서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거기 번제단에다 불 떼워가지고서 막 태워버리잖아요. 내장과 피는 거기서 막 불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뜰인데, 거기에 앞서 말한 대로 이 놋바다가 있는데, 놋으로 된 대야인데, 그 놋대야 같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아까 4m 56cm 약 그렇게 그런 큰. 자, 그 다음에 가마들과 보삽들과 이게 성전 제사를 쓸 때 사용하는 이 이제 도구들이죠. 불집게들 그냥 함부로 하지 않고 성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놋으로 돼 있었죠. 부집개들과 주발루가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성전 제사에 쓰는 그 그릇들 짝까지가. 그리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레위인들이 사용하는 그릇들, 이런 그릇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싹쓸이에 가져가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와 한 바다, 아까 놋으로 된 바다 있죠. 그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12소 곧 소들이 막 이렇게 이 바다를 막 큰 대야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구를 했으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말이죠 다 끌고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살펴보는 중에 이 놋바다의 12소 이거는 이미 저기 아수르가 한 지금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는데 722년에 북왕국이 망했잖아요. 그 북왕국이 망하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왕국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때 두 번이나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랍사게가 회방하는 말을 그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아수르 군대가 셌냐면, 그때는 세계 최강이 아수르였으니까 그때 오니까 성전에 있는 놋을 다 긁어다가 줬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걸 줬다 그래요. 이 소로 된 놋을. 그러니까 그러면 왜 여기다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빼앗긴 것까지 함께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브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게 남아난 것이 없이 싹 끌려. 예전에 한 번도 빼앗긴 적도 있고 이번에 또 빼앗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봅시다. 규모가 어떤지. 21절에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약 9m. 그리고 말이 그렇지 높이가 9m, 거기에 장식물 가면은 말이죠 더 높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높이가 이게 지금 높이가 3m 60이에요. 3m 60인데 천정을 이거 뭐 된 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텍스를 다 붙였잖아요. 그거 하니까 3m가 안 돼요. 2m 95예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게 3m가 안 되는데 이 높이의 3배에다 하면 얼마나 높겠어요. 응? 여러분의 집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예배당 그 높이보다도 낮잖아요. 손 이렇게 쭉 뻗으면 좀만 하면 천장 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9m면 그냥 높은 거지. 그런 그 기둥들. 그 다음에 그 기둥이 높이가 18규빗이고 둘레는 12규빗인데 12규빗이면은 뭐 한 규빗이 손끝에서요 팔꿈치까지니까 보통 50cm로 그냥 평균 잡아요. 어떤 경우는 52cm, 어떤 경우는 46.5c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평균은 한 50cm 잡으면 12기울이면 6m예요. 기둥의 둘레가 6m면 어마어마 크죠. 그 다음 그 속에 텅 비었어요. 파이프처럼 뻥 비었는데 그 두께가 이 기둥의 두께가 이렇게 둘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테두리가 두께가 여기 네 손가락 두께라. 그러니까 약 10cm 두께로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두께이면 기둥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굽이죠. 그러니까 놋에 머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 기둥에 그냥 기둥만 뻘쭘한 게 아니고 머리에 장식이 있단 말이에요. 높이가 5굽이죠. 그럼 2m 50이죠. 머리 사면을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으로만. 그러니까 망사, 석류를 거기에 그 기둥에 장식을 해. 우리도 여러분 보시면은 알지만 그리스 뭐 신전이라든지 이런데 신전 보면 그냥 뻘쭘하게 기둥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기둥에 막 이제 장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거기에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기둥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 2m 50 둘레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한 그 사면에 있는 것들을 세어보니까 96개요. 많죠, 석류를.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의 석류도 도합이 100개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식물들을 끌어가요. 여러분요, 전쟁에서 영웅이 최고로 좋은 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 잡았던 적군의 그 왕을 어떻게 합니까? 말태우가 되고 합니까? 쇠사슬 물고 질질 끌고 가잖아요. 황야의 결투 그런 영화에서도 보면은 말이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말 타고 막 해가지고 탁 던지면은 말이지 보석들 탁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리품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힌 그런 비참한 모습을 지금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제 두 번째 화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으며 기물들은 약탈당했다. 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성전과 왕궁, 고관의 집까지 전부 다 불살라졌죠. 그 시기를 586년인데 바벨론 시드기야 왕으로는 11년 차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9년 차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산을 해보니까 1년 차 때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1차 포로가 끌려갔고 그 후에 7년 만에 2차 포로가 되어가고 그 후 또 11년 만에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3차 포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15, 16절에 바벨론의 사령관이 고관들을 잡아갖고 가난한 자는 남겨서 농부가 되게 했다. 가난한 자는 아까 제가 다리가 후들거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이 미달로트라고 하는 흔들흔들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정치적으로 힘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스스로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습게 여긴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다는 거죠. 자, 17절로 19절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기구들을 탈취하여 금은 독구를 모두 가져갔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두 기둥인데 두 기둥이 아모데 하느세트인데 이게 사실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 그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성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누구를 상징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전의 어떻게 주인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그런 성전임을 보여주는 상징이 뭐라고 했어요? 두 기둥이었다. 그 기둥을 다 걸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의 군대 모방해가지고서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 빼앗겼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전쟁터에서 거기서 빼앗기고 그들은 죽고 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목이 비대해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근데 그때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 뭐라 그래요?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나라는 하나님 성전 법궤는 빼앗기고 이랬을 때 아이의 이름 뭐라고 지었죠?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 법궤를 빼앗기고 영광이 떠난 거죠. 네? 이가봇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다 와르르 무너지고 성전의 기둥이 다 뽑혀가지고 끌고 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솔로몬이 삼손이 자기가 힘을 다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래라 이렇게 힘을 잠에서 깨어가지고서 했는데 머리가 싹 밀려버렸죠. 그래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왜? 거기에 성경 뭐라고 기록해요? 서사기에 하나님이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머리가 잘릴 때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지막 지키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놓칠 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뒷걸음질 치잖아요. 오세오세도 안 와.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막 모이지 마라 핍박했어요. 모이지 마라 핍박을 했어요. 그래도 막 보였어요. 귀엽고 보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지켜야 되지만 주변에 덕을 끼쳐야 되니까 하고서 2년 동안 이제 안 모이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편하네. 그리고 안 오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심기일전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 것임을 보여줘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성전 해파와 백성의 포로가 주는 교훈이 뭐냐? 예루살렘 멸망 때에 느부갓네살 19년 차고 시드기왕 11년 차죠. 그 시기적으로 보면 성전 파괴와 왕국이 불살라졌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이스라엘 버린 거예요. 또한 왕궁이 불사르면 이스라엘 역시 멸망할. 왕궁이하고 백성들 집 다 불살라져. 자, 성전 기구가 탈취됐죠. 대표적인 게 두 기둥과 높바다죠. 하나님께 제사하던 기구들을 빼앗기면 비참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빼앗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빼앗기는 것도 비참하지만 뭘 빼앗기세요? 성경을 빼앗겨. 성경 읽지 못하게 이제 만드는 시대가 와버려요. 비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야, 또 6.25 또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6.25를 겪고 보니까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냐.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6.25가 겪고 나니까 다 빼앗기더라. 성경도 빼앗기고 뭣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더라. 그런데 머리에 든 거는 안 빼앗기더라. 그래서 찬송도 외워라. 성경도 외워라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예? 저놈들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거랬거든. 그래서 외웠어요. 제가 벌써 거의 30년 전에 가서 제가 4년 사역을 했으니까 4년 사역하고 그만두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개척한 거 아니겠어요? 4년 반 사역을 하고. 근데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왜 했는데 어떤 성경을 했냐?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22장까지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거죠, 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이제 파괴가 되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기둥과 바다와 이 그릇도 빼앗기면 비참함에 비는 거죠. 자, 국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됐으면 현실적으로 나라와 멸망과 함께 백성의 삶 역시 비극적인 삶이 되어버렸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나라든 개인이든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안고 없는 짐. 예? 주님 없으면 아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여줘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침공에 따른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 인재와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의 장소였던 성전이 불에 당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권능의 표현이던 두 기둥이 전리품이 되면 이스라엘의 비극을 대변해주고 있다. 또한 왕궁과 고관 백성의 집까지 불에 탔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세상 껍질 자랑하지 말고 썩어질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자랑은 아닌가 돌아보고 와서, 썩어질 것이 아닌, 교회를 다녀도 썩어질 것 자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거 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 간증하는 거 보면 결국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뭐 썩어질 것 많이 모았다 그런 거야 자랑하잖아요. 애들 뭐 만나면 이제 소꿉장 나면 뭐야? 너네 집 이거 있어? 니네 집 우리는 이거 있는데 그거 자랑하잖아요. 장난감 있어? 없어? 그거 자랑하잖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보면 그까짓 거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필요 없지. 하나님 똑같아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 아파트 있어 없어? 뭐 차에 큰 차 있어 없어? 뭐 그런 거 뭐 있어 없어? 그런 거 따지면 하나님 보기에는 웃기는 이야기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 내 안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험한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